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멈출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대구에서 올라온 지 딱 3달째가 되는 날입니다. 제가 12월 8일에 12월 9일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기 전날 청소하러 혼자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힘들고 외로운 밤을 보냈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지난 3개월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저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더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못내 아쉬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풋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풋살이라는 것은 이게 축구의 조금 작은 버전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셔야 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풋살을 좋아합니다. 대구에서는 제가 소속되었던 노회에서 그 풋살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과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아침에 항상 모여서 공을 찼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3달 동안 한 번도 공을 차보지 못해가지고 제 트렁크에 항상 축구화가 실려 있는데 트렁크를 열 때마다 가슴 한켠이 굉장히 아립니다. 하루는 계절상으로는 초여름이었는데 굉장히 무더운 아침이었습니다. 풋살 모임에서 저는 거의 막내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한강도사 하면서 공을 딱 차면 제가 예 목사님 하면서 막 뛰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자 세원아 공 받아라 하면 또 차면 또 뛰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땅에 발을 붙이고 있기가 참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날씨가 너무 더웠기 때문에 좀 쉬고 싶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기절하면 좀 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더운 날씨였습니다. 그러니까 더우니까 목사님들은 목사님들대로 이제 힘드니까 뛰기 싫고, 그죠? 근데 축구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저한테만 이제 뛰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드디어 골키퍼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 골대 앞은 이 나무 그늘이 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골대를 지키면서 가만히 서 있는데 저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뜨거운 날씨인 줄만 알았는데 가만히 멈추어 서 보니까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신없이 뛰어다닐 때는 바람이 부는 줄도 모르고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아니 청무 목사님은 이 더운 날씨에 왜 축구를 하자 하는 거야? 원망이 들었는데 가만히 멈추어 보니 사실은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론가 우리가 이동할 때 빠르게 가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지나쳐 왔는지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호등에 멈춰서서야 비로소 주변을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겪게 됩니다. 정신없이 달려가느라 정작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베드로도 그런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신없이 달릴 때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비로소 멈추고 나서야 보게 된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도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진 않은지를 점검하여 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도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었더라면 멈추어 서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제자입니다. 열정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따라 나섰던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후에 한 여인이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질문하자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예수님을 배반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고 그 후에 베드로는 다시 물고기를 잡는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멈춰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멈춰버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열심히 달려가느라 예수님만 열심히 쫓아다니느라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십니다. 첫째로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잘하였다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구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직접 지어주셨던 그런 이름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그를 향해서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 전에 그를 부르던 이름 시몬아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멈추어버린 베드로의 영적 상태를 꼬집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온 베드로는 단순히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과 모든 영적 정체성까지도 멈춰버리게 된 것입니다. 왜 멈춰버렸을까요?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인데 왜 이렇게까지 멈춰버리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그는 눈앞에 있는 공만 쫓아다니느라 시원한 바람이 부는 줄도 몰랐던 저처럼 예수님이라는 내 눈앞의 존재를 너무 열심히 쫓은 나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는지, 또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의 삶을 보면 베드로는 그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직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에 대해 말씀하시자 항변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혼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질문에 대답은 잘 했지만 정작 그 속에서는 정확한 바른 이해가 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잡히실 것과 죽임 당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로마 병사가 예수님을 잡아가려 하자 베드로는 칼을 빼어 그의 귀를 자르고 또 혼이 나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제자들의 리더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다시 어부로 돌아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랐었지만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기만 했을 뿐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또 예배 가운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리고 이러한 우리의 신앙적 행위들을 행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들의 그 신앙의 행위들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참되게 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답은 할 수 있었지만 그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며 시몬을 부르셨던 그때를 다시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처음 부르셨던 그때를, 나를 처음 만나셨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셔서 나는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지, 예수님의 목적은 그거였지 라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셨고 우리는 그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었나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 가운데로 부르실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순종했습니까? 요즘 카페들을 보면 이렇게 노출 콘크리트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놓은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벽은 물론이고 천장도 그냥 마감을 하지 않고 그대로 노출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뭐 페인트를 발라놓은 데도 있고 그냥 콘크리트가 그대로 이제 드러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배관도 막 보이고 그런 카페들이 요즘 점점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른들이 보면
어른들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요? 네, 네. 어떤 분들은 네, 우리 말고 어떤 분들은 이제 그냥 공사를 덜 끝낸 것 같이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허름하다 이렇게 여기기도 하죠. 그런데 거기에 감성 한 스푼을 탁 떨어뜨리면 요즘 카페가 됩니다. 네. 저에게 예수님은 이 허름한 건물에 떨어뜨린 감성 한 스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불완전하고 허름해 보이는 제 인생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제 인생이 찬양 맛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농담으로 한 말입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제가 교만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마음이 네, 불안합니다. 네. 그나마 제가 이제 저에게 가장 덜 부족한 것이 찬양이라서 농담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셨고, 예수님 덕분에 진짜 행복이란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존재라면,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분으로 다가오실 수 있다면 내 인생을 통째로 갖다 바쳐도 되겠다. 그래서 이 행복을 진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좀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제 마음은 어떨까요? 물론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깊어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그 마음에 비하면 아직 한창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처음 마음을 회복합시다. 우리가 처음 마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들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의 처음 마음을 회복하게 하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애쓰는 우리의 처음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베드로가 잊고 있었던 또 하나의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사랑에는 크게 세 가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로스라는 사랑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형태로서 남녀 간의 사랑을 이룰 때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필로스라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그보다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이제 우정을 나타내는 사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가페라는 말로 완전한 사랑,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랑의 어떤 궁극적인 형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페라는 사랑은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 제가 주님을 필로스 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도 예수님은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질문하셨고 베드로는 동일하게 주님, 제가 주님을 필로스 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아시나이다라는 대답은 이 오이다라는 헬라어로 관념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긴 알지만 확신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질문을 바꾸십니다. 네가 나를 필로스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근심하다가 주님, 제가 주님을 필로스 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서의 아시나이다는 헬라어 기노스코라는 말로 체험적인 지식, 그러니까 내 삶의 어떤 경험에서 바탕된 지식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대답할 때의 베드로의 대답은 마치 똑같이 대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전에 어렴풋하던 그 대답에서는 이제 확신의 대답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도 그만큼 나를 사랑하고 있니? 아니요, 주님. 저는 주님을 필로스 정도밖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너를 사랑했는데 너도 나를 그만큼 사랑하고 있니? 아니요, 주님. 저는 필로스만큼 사랑한다니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질문을 바꾸신 것이죠. 시몬아, 너 나를 필로스만큼은 정말 사랑할 수 있니? 너 그 정도는 진짜 할 수 있겠어?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만큼 제가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을지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사랑할 수 있는 만큼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지금 주님을 사랑하시는 그 정도로 만족하십니까?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 만족할 수 없을까요? 우리가 받은 사랑은 이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마음은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릴 사랑하사 크신 주의 사랑 알게 하셨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찬양입니다. 네. 너무 좋은 찬양 아닙니까? 저만 아는 찬양입니다. 네. 베드로야, 네가 지금 나를 배신했다고 너가 지금 그렇게 시무룩해 있는 거야? 야, 착각하지 마.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아무리 애써봤자 필로스야. 네가 나를 따르면서 제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네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과 기도로 봉사와 헌신으로 이루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은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출발점이자 우리 신앙의 유일한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에 지쳐있다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섬김과 헌신 가운데에 나의 부족함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자책하지 마십시오. 애초에 내가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 길 가운데 넘어지고 깨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은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혼자 차를 타고 가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역할을 감당하기에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 땅이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이야기라면 나는 감독이 잘못 캐스팅한 배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교역자실에서 목사님들과 간사님, 전사님과 함께 있을 때에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뭐 담임 목사님처럼 인물이 좋지도 않고 제가 뭐 다른 분들처럼 막 부드럽고 다정하고 막 그런 사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을 들여다볼수록 어떤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깊어져 가더라고요. 그때 틀어놓았던 그 차에 운전하면서 틀어놓았던 찬양 목록에서 갑자기 이런 찬양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이 찬양이 갑자기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면서 한 20분 가량을 울면서 운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순간 동안 어느 정도까지 그 생각을 했냐면, 야, 대구 내려가면 내가 취직할 때가 있을까? 아직 전세 기간이 남았는데 반찬이라도 팔아야 되나? 반찬 장사를 한번 해볼까? 막 그런 생각도 하고 되게 멀리까지 다녀왔습니다. 그 생각으로. 나는 천하의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에는 실수가 없고
후회하심이 없구나.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천하에 부족하고 천하에 모자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 이상의 뭔가의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시니 그냥 그런 줄 알고 해야겠구나. 모든 것이 멈춰버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시며 그의 첫 마음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질문하심을 통해서 그의 신앙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이 베드로와 같지는 않습니까? 순장과 순원, 봉사자와 직분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 성도라는 역할에 너무 충실한 나머지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나의 신앙생활이 너무 바쁘게만 흘러가서 참된 본질을 잊어버렸더라면 과감하게 멈추십시오. 멈출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멈추지는 마십시오. 잠깐만 멈추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사랑을 회복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모든 섬김의 근원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